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실패나 패배가 세상의 방법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 꼭 세상의 방법에서 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청하든 기쁨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가 놓쳐지는 순간에 내가 오늘 이 행복한 시간들도 놓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더욱더 더 어려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대답은 아까 조금 전에 제목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셔 하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셔 라는 답변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셔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그 친구들에게 대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더 드러나지 못하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형상을 어디에다가 심어주셨냐?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염됐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상태의 인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아직 포로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왕들의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레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안타깝죠. 하는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뒤로 요아김과 요아김의 시대가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아김 시대 때에는 종교적으로 대폭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에레미야서 2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어 소신껏 통치한 왕이 아니라 갈피를 못 잡고 때로는 애굽에 붙었다가 때로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에 붙으면서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성경은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악한 왕에게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것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방치해 둘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계속 교인들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벗어나서 그것을 수긍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성도가 그걸 수긍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목사의 말을 잔소리로 계속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둬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말해봐야 잔소리고 계속 말해봐야 듣기 싫어하는데 이제는 내버려두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간히 한 번씩 던지는 거죠. 목회자는 그때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그냥 둔다고 해서 에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안 듣습니다. 몇 대 왕이 걸쳐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안 들려요. 귀는 있는데 귀머거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들리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합니까? 이제는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의 소리를 듣고 에레미야서 22장 18절에서 말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 슬프고 통곡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 무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통곡의 소리마저도 그들에게 외침의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래서 그 임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임재는 오늘 에레미야서를 찾아보니까 이 임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인 임재는 우리는 늘 유지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유지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지속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경청하고 듣고 따르는 작업이 내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옆에 있고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친밀함, 그 임재를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말씀이 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읽든 안 읽든 간에 내 옆에 일단 두면 한 장이라도 보게 돼요. 근데 내 옆에 두지 않으면 멀리 있거나 책꽂이에 꽂혀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보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라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그 성경이 다 있어서 안 보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저만치 멀리 두는 거예요. 성경을 저만치 두는 이유는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나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면 꼭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내 삶이 바쁘니까 일단 그것은 뒷전으로 두고 나는 아는데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실천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오늘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만들어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시편은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니 너희는 아느냐. 그러나 그를 창조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에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나쁜 짓을 갖거나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찔림을 주세요. 그 양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타락하고 인간도 양심도 타락했기 때문에 점점 그 양심이 소프트한 양심인 게 아니라 하드하게 죄로 물들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상태를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내가 지금부터 모세와 솔로몬과 다윗과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라고. 두 번째는 말씀의 두 가지 역할 중에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안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적인 삶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어디까지 알아가야 되느냐? 3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알아가야 해요. 모든 육체, 모든 세상,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모든 만든 이방의 신들이나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우상.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만든 그 인간을 통해서 만든 그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친밀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냐라고 외칠 때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냐? 그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에 대해서 그 대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병 안 고쳐주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네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해결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셔야 되는데 있잖아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두고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좀 더 나에게 그걸 참기를 원하실까? 이겨내기를 원하실까? 이게 혹시 나에게 시험이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까?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게 임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 답을 주실 것 같다. 당시까지의 말씀은 대부분 다 모세오경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존재했을 동안에는 많은 성경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두루마리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그 성전에 감춰져 있던 잃어버렸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찾는 그 역사적인 일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대부분은 십계명과 성막에서의 예배드리는 그 법칙과 또 제 씻음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창세기에서 그만큼의 내용들을 빼고 난 나머지 내용들은 출애굽기부터는 대부분 법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성막에 가기 전에 성전에 가기 전에 어떻게 정결한 의식들을 취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하는 것들,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배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과 또 희년과 절기와 또 시간의 거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라고 말하죠. 주일날 지켜. 과거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야, 주일날 좀 빼먹지 말고 좀 예배 좀 드려라. 그러면요, 얼마나 멋있게 얘기하냐면, 저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일을 빼먹니? 내가 늘 그렇게 주일처럼 지키고 있는데 꼭 그날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거룩한 날, 너희가 꼭 지켜드려야 되는 그 날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 아니,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또 청년들은 따집니다. 그래,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야. 그런데 모든 날에, 네가 말한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 모든 날을 장악한 날이 언제냐? 부활하신 날이야. 왜?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니? 못 살아나잖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여주신 그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신약 성경에서도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제자들로부터 간증도 듣고 강론, 지금처럼 설교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그 날들, 예수님의 제자 때부터 그 날들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왜 네가 파괴하려고 하느냐? 주일이라는 날이 없지. 그냥 우리가 그 뒤에 이걸 주님의 날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야. 주님의 날로 표현한 거야. 근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에 등장하는 그 주의 날들은 다 심판의 날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날, 재림의 날들을 얘기하는, 모든 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시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그 주의를 반드시 지키기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때부터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거룩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거룩성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거룩성들을 뒀을까요? 왜 그 날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들을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두 날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도 지킨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날만 지킨 게 아니고요. 매일 밤 저녁마다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졸려서 창문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떨어집니까? 졸다가?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매일의 삶들을 연결해 가면서 그 시간들을 늘 빼먹지 말고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말한 그 청년들의 모습처럼 자기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를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건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날이 없으면 벌써 얘기하잖아요. 아니, 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시대가 흐르면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그 날을 꼭 지켜야 될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치들을 통하여서 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로서 시간의 거룩성을 남겨놓게 됐답니다. 너희가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떼어놓은 그 시간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떼어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고 누가 절기를 쫓아서 성전에 올라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지 않지 않냐. 너희는 우상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백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장소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나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놀러 가서 뭐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장소의 개념이나 시간의 그 거룩성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거룩성을 내가 지켰더니 시간의 거룩성이나 장소의 거룩성을 지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거룩성이나 장소의 거룩성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거룩성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말씀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함을, 임재함을 체험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우리 권사님을 뵐 때, 정말 하나님이 저 안에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와,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시지?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류할 때, 그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멋있는 옷 입고, 그리고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서로 맞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색하게 하고, 뭐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능력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친밀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도 살피고, 또 본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소멸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함께 더불어 소멸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감사와 사랑이 소멸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상실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이는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하나님을 버리면 일어나는 일은 사이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그 다음에 다음 자식들 세대, 그 다음 후손들 세대에는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형성되어지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목사가 오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의 관계도 깨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부한 의로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의로움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는 얘기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이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성령은 내 안에 거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네 마음의 성전이면 그 성전이 늘 정화되도록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 정화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야단을 치시죠. 야단을 쳐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를 통하여서 결국 의로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가세요. 그러니까 의로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지 못하세요. 어떻게 하냐? 야단치신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향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통하여서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깨끗해져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시의 외부의 신들이 힘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 저 나라에 저 신이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힘을 줘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구나.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저 나라를 들어서 심판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나라의 신들이 너무 강해서 저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우리를 침범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고 저 이방의 나라에 저 나라의 신들은 강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의 아세라와 바알과 이런 신들을 우리가 더 믿어야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신이 힘을 줘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힘이 약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주시는 것 같고 이것도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풍요롭게 막 이렇게 지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신이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내가. 근데 자기가 멀어진 건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도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셔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 것을 뺏어갔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뺏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돌아와요. 아,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런 믿음에서 내가 배제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됐어. 아, 그때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됐어. 내가 그때 막 그 신앙을 쫓아서 가면 안 됐어. 내가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됐어. 내가 그때 공부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대학도 실패하고 취업도 실패했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덜 드리고 내가 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저 합격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해서 내가 취직도 하고 대학을 갔어야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매여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갑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합격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속에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 속에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간의 거룩성을 두었느냐? 장소의 거룩성을 뒀느냐? 네가 지금 공부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실 것에 대하여서 믿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오늘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강성해졌냐? 그 나라의 신들이 세서 강성해졌냐? 아니야. 내가 너희 심판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취직하디?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벌디? 아니야.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어. 너에게 언젠간 내가 주기 위해서 지금 네가 그것을 가져도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자국민들의 구원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면서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부귀영화도 적들로부터 구원도 다 소멸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멀리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신실한 사람들만 해요. 그렇죠? 선지자들만, 정말 준비되어 있는 대제사장들만, 정말 준비된 사람 몇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실패나 패배가 세상의 방법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 꼭 세상의 방법에서 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청하든 기쁨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가 놓쳐지는 순간에 내가 오늘 이 행복한 시간들도 놓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더욱더 더 어려움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움의 첫 번째 단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기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너희가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이제는 네 나라가 어느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왕들을 다 소멸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 왕을 세워놨더니 의미가 없어요. 완전한 왕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다윗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는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그것으로만 너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회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땅의 회복도 너희에게 허락하실 건데 2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그 땅의 회복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특별한 땅 거룩한 땅 또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면 누군가가 이곳에다 호프집을 차릴지 술집을 차릴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내가 다 쓸어버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그 백성 왕과 국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왕과 땅과 백성이 이루어져야 그 주권들이 이루어져야 국가가 그 민족이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에 유다의 땅이 회복될 걸로 생각했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그런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평화롭게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시는 대로 땅에 대한 회복과 사람에 대한 회복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옴에 대한 회복을 먼저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를 봐라. 그들은 밟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1900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중동 사람들에게 그 땅을 뺏길까 봐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평화롭지 못하고 가장 분쟁 지역, 가장 화약고와 같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꼭 쥐고 있으면서 그 땅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죽이고 살해하는 행위를 하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롭게 모두가 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땅을 원하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회개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똑똑한 나라, 저렇게 핵심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전쟁에 시달리며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쌓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판을 받기 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외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초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점을 맞춘 그 내용이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칠 때 심판받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를 외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심판할게.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먼저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을 일으키세요. 너희는 아수르가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이 강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도 있어. 근데 아수르가 강해 보이니까 아수르에게 붙어 있다가 그만 바벨론이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벨론의 침입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애굽도 위태로워지니까 아수르를 애굽이 돕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저 애굽이 아수르를 돕네? 그러면 우리도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과 유다의 전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안타까운 요시아의 죽음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온전히 통치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가를 봐. 언제든지 상황은 급박하게 바뀔 수가 있어. 그 바뀔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들도 전쟁에 힘몰라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심판, 그 전야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은 심판의 전야제는 아닌지 늘 물어야 해요. 늘 물어야 해요. 그래서 꼭 전쟁을 통하여서만의 심판의 전야제가 아니라 내 작은 삶 안에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오늘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질 않은지, 나의 작은 교만과 나의 작은 거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의 거룩함과 내가 장소에 대한 그 거룩함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